시장에서 생선을 장사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장사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형편에 여유가 있으면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 먼 길을 걸어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근처에서 꽃가게를 하는 친구에게 신세를 지기로 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기꺼이 받아주었습니다. 꽃가게 한쪽에 이불을 깔고 친구야, 오늘 여기서 자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피곤한 몸을 이제 이불에 눕히고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잠자리가 바뀐 것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꽃향기 때문이었습니다. 꽃향기가 너무 진해서 도저히 그것을 계속 맡을 수도 없고 잠이 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잠을 자나 생각하다가 그 여인은 자기가 늘 사용하는 생선 그릇을 머리맡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 생선 그릇을 봉다리에서 꺼내놓자 이제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익숙한 냄새, 늘 자기 곁에 있는 그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환경이라는 것이 참 무섭지요. 어느 환경에 있으면 처음엔 그게 낯선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게 너무나 편하고 익숙해집니다. 어느 곳에 갔을 때 냄새가 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전혀 안 나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마을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곳을 막 뛰어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오물을 모아놓은 통에 빠진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인분을 이제 겨울이 되면 땅을 파고 다 부어놓고 이렇게 짚을 덮어놓거든요. 거기서 이제 삭으면 봄이 돼서 뿌리려고. 근데 짚을 덮어놓고 거기에 눈이 내리니까 똑같은 거예요. 밭하고 막 달려가다가 다리가 푹 들어간 거죠. 처음에 냄새가 너무 심한 거죠.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하겠어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씻은 것도 아니고 바지를 갈아입은 것도 아닌데 냄새가 안 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금방 어떤 환경에 적응되어 갑니다. 그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떠한 환경에 적응되어 갈 때 속히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건 참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다시 세상의 것들로 물들려고 할 때 어떻게 다시 그 가운데서 벗어나야 하는지,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에 절어버린 여인처럼 우리 삶은 세상의 냄새들이 자꾸 다가와서 우리의 코를 막고 우리의 영적인 지각들을 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새롭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낯설고 다른 사람들 앞에 그것을 가지고 서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밖에서 식사를 하기에 앞서 기도하는데 부담스러운 마음이 든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보는 사람도 많다. 잠깐만 얼른 눈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다면 그건 참 세상을 많이 의식하는 것이고 영향을 받는 것이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독교 서적을 읽고 싶으시잖아요. 잘 읽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꺼냈는데 자꾸 누가 힐끔힐끔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왜 자꾸 보는 거야? 돌아서기도 하고 책을 덮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세상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마음껏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세상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세상의 냄새에 신경 쓰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괜히 주님의 향기가,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상의 냄새가 우리 삶에 파고들려고 할 때, 그 영향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이끌어가려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세상의 냄새가 무엇인지를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요한이 밝히는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 활동하고 있던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인데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저급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무리로서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거짓된 교리를 주입시키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른 신앙에서부터 이탈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당신이 잘못 믿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쪽이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속인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불신자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교회와 성도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이단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이죠. 우리 통합교단의 신문인 기독공부에 실린 기사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반기독교적 교리와 극단적인 포교 활동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으키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입니다. 그들은 전국 곳곳에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빈번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따라와야만 보혜사 이만희 씨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관심은 늘 교회에만 있다는 거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세상의 냄새,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한 냄새가 되는 이단들, 미혹하게 하는 자들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고 바른 복음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데 첫 번째 은혜가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가졌던 복음이지요. 바로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주되심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공회에 잡혀갑니다. 근데 공회 앞에서 더 분명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모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고 사도 요한 역시 그 공동체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처음부터 적 그리스도였느냐? 그렇지 않다고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 그리스도도 처음에는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단의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일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마지막 날 다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 그 복음을 늘 우리 안에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들은 복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들에게 듣게 하신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도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교역자 수련회와 오늘 전도팀 수련회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산과 들을 찾아갑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또 산의 경치를 즐기고 돌아옵니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붉게 물들어 있는 산, 그 경관들을 우리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눈에 담습니다. 또 더 오래 간직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습니다. 그렇게 멋진 풍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도 남습니다. 또는 깊은 산에 가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머리도 상쾌해지고 가슴도 시원해집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우리의 피에 들어오지요. 맑은 물에 발을 담급니다. 온몸이 시원해집니다. 그 산의 시원함이 내 몸 안에 들어옵니다. 시원한 약수도 마시지요. 그 물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이나 들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담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산에 있는 거죠. 그 들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산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지만 여전히 우리는 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또 확인합니다. 매주 매일 성경을 펼쳐 읽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워가지요. 찬양하며 살아가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낍니다. 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보게 되지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모든 필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지요. 나보다 크신 주님, 모든 만유의 만유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우리는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계시고 우리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과 모든 복음의 내용들, 그 안에서 보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늘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시고 여러분을 업고 계시고 여러분을 안아 인도해 가십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님의 일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의 아주 일부분뿐입니다. 오히려 더 크신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 위에 견고히 설 때 우리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 사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설명하면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출처는 언제나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고 원한다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충만을 받았고 은사가 있으니 내가 기도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받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는 것, 그것이 성령입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이 온전하고 완벽해서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사람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가르침, 지적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지적 기름 부으심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는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가르침이 지적 기름 부음인 영주주의보다 온전한 이유는 성령만이 참되시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짓됨이 전혀 없이 참되기만 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자유함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한 후에 다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주 안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머무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그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 진리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 복이 있는데 첫 번째 복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먼저 요청하거나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신적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영생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신 생명이 충만하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영혼까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은 먼 미래적인 것이지만 그러면서 또한 현재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이 갖는 두 번째 복은 담대함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움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상급을 허락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담대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오늘의 삶에서도 그 담대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또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세상 어느 곳 어느 자리에 가도 두렵지 않고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자랑스럽고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또한 주님 안에 거하고 그가 성도 안에 주님 안에 있음을 의로운 삶을 통해서도 증명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곧 진리를 따르는 삶,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대로의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나에게 듣게 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주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의로운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 다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의로운 삶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적 지식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냄새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성도입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